오늘 말씀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 사람 아니면 혹은 변화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살아가던 그런 가치관과 삶을 버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있지? 마음은 무엇이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이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 이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딱히 정의를 내려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머리와 가슴 두 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마음이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사실 바울은 두 가지를 같이 번역하면서 쓰고 있어요. 어쩔 때는 지적인 동의라던가 지적인 변화를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감정적인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거죠? 두 가지가 변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거고, 우리의 이 가슴의 이 감정, 이 가슴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머리와 가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머리,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럴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지금까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부딪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우리가 일단 완전한 자라고 하면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 철저히 정말로 완벽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들지 않습니까?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을 좀 원어적인 그런 관계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을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은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아니면 새로 교회에 들어온 무슨 새신자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그냥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의 일꾼도 될 수 있고 교회의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끝에 그런 나아가는 그 마지막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적인 부분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TV나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를 보게 되면,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결정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거겠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한 일주일만 타면은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그냥 무뎌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얻을 때뿐이지 얻고 나서는 그 기쁨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은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 곳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그가 부딪혔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면서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병풍, 음모 그것을 보았습니다. 안 되겠지 하고서 그냥 응모를 했는데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집에 꽁꽁 숨겨놓고 다닐까요? 아, 이 고가의 가방 내가 어렵게 힘들게 받았으니까 그냥 창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다녀야지. 그럴까요? 은근히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길 기대하면서 그것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자랑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누리고 있겠죠. 그 좋은 가방을 그렇게 아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경품으로 탔는데 그것을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그것을 배경으로 놓고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좋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고 좋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보고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그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힘든 것 같은데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소망에 관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공손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묻는 또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가 가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선한 양심, 늘 공손하고 겸손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정말 알고 보니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로 그 사람을 권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나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를
버리고 이전에 나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죠. 이 자녀가 이 시기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기에는 무엇을 내가 줘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내가 세움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또 익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정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나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쳐 나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나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또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가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힐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냥 수긍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위협하는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 그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해야 된다. 말할 때도 친절하게, 분별력이 넘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각자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원년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